시편 4편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의 책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였던 필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명의 기자 시절 때 어느 지방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탄광촌이 무너져 내리는 그 광경 가운데서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을 이 방송 취재하는 그러한 곳에 갔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탄광촌이 무너져서 그 구조 작업을 합니다. 그 안에는 탄광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광부들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끊임없이 이 탄광의 그 무너진 그것을 걷어내고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의 눈에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광경 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광부들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잠시 동안 휴식 시간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 불 주변에서 나지막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광부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아름답다. 이것을 온 세계에 보내면 자기가 단박에 유명한 기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만 돌아가는 중간에 멈췄다고 합니다. 한참이나 이렇게 이제 두드리고 녹이고 하면서 카메라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예배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목사님에게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기도를 끝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만은 기자가 그래도 이것을 방송에 이렇게 내보내면 이 지금 많은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냈습니다. 라고 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자는 너무 투덜거리면서 정말로 한번 쇼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정말로 자기가 그때 그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마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어제 말씀 시편 3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이 시편 4편은 그 시편 3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면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 어제 말씀과 함께 시편 3편과 함께 견주어서 살펴보면, 어제 말씀은 이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지금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압살롬 아들의 구테타에 쫓겨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 삶 가운데, 이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오늘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을 모함에 빠뜨리고 세상의 권력욕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권력욕에 의지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쥐려고 끊임없이 헛된 일을 꾸며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함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헛된 일들을 꾸미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생들 말이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인생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사람들, 헛된 일을 스스럼없이 꾸며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비록 다윗이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시드라는 그러한 원어를 말합니다. 하시드, 인자, 경건한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느냐 하면 헤세드라는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조건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오늘 다윗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처해지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더 당당합니다.
쫓겨 있는 가운데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도망자 신세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외치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돌아보아라 라는 말이죠. 너희들을 돌아보아라. 그리고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정말로 너희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해야 될 이런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지금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를 이 상황에서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다윗을 비춰줄 때, 다윗과 그 무리들을 비춰줄 때 그들은 다시 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7절 말씀이 늘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우라통이 터지고 오히려 자식에 배신당하고 지금 모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두신 그 기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말은 그 기쁨을 나에게 맡겨두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오히려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 기쁨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월급을 받을 때 기쁨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는 바라보죠.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쁨 때문에 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그 험난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이 저녁에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한 잠을 청하는 다윗,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이 평안을 누려서 여러분 하루가 더욱더 행복한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기쁨 때문에 오늘 하루를 행복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경자 권사님 아들 웅이 형제와 또한 이호자 권사님 딸 윤신선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